임마누엘 찬양대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예수를 높이 찬양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거나 또 어떤 말씀을 전할 때 그 어떤 반응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설교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앞에 서서 이야기하거나 또 가족들이 두런두런 앉아 있을 때에도 아버지 되시는 분이 또 엄마가 이렇게 살자 이렇게 믿자라고 했을 때 네,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있는 경우하고 묵묵부답 아는지 모르는지 그랬을 때에는 조금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된 지가. 그래서 4년 전 이맘때쯤은 우리가 1부 예배 혹은 2부 예배를 우리 교육자와 또 장로님, 공기관장 몇 분들과 함께 비대면 예배이지만 우리 같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몇 분들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마스크를 써야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오후 예배도 없고 점심 식사도 없으니까 아마 1시쯤 돼서 우리 그 성암 여상 있는 곳에 농협 하나로 마트가 있는데 그거에서 한정된 만큼 마스크를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구입하러 주일날 오후 1시에 이맘때쯤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이마트가 들어있는 그 하나로가 들어있는 건물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를 한 바퀴 빙 둘러서 줄을 섰더라고요. 1시간 반 이상 기다렸다가 한 10장 사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이제 일상화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는 이렇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 못했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우리가 벗고 또 일상으로 완전 회복되는 날이 꼭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들 주보에는 튀르케이를 도웁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제목이 주제이고요. 그리고 튀르키예를 도웁시다 이것이 부제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그 조그만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그리고 가까운 나라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염병과 기근과 지진은 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이고 또 누가복음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알게 모르게 파괴했다든지 또 인간성의 상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동성애 간에 우리가 어떠한 성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일 등등은 매우 비성경적이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비인간적인 모습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근과 그리고 지진의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자연을 잘 보존했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은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대로 그 어떠한 징조를 통하여서 내가 이러한 일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고 왜 그러한 재난이 나타나는 것이고 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은 인간의 불순종과 악행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불순종의 시조라고 할까요? 성경적인 원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내 백성을 놓아주라, 내 백성을 풀어주라, 내 백성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라고 하는 한 인간에 통하여서 인간의 그 불순종의 시작이 거기서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 백성들을 내어 놓으라 하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놓아주어서 다시 이제 출애굽하게 해야 하는 것은 나를 섬기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도록 하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불순종은 인간의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사람의 악행이 시작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2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원래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 그런데 오늘 이 말씀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딸들을 내가 그 물을 솟구쳐가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실상이 내 앞에서 계속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주 목적이었듯이 우리의 삶 자체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길이고 우리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본 모습일진데, 늘 거룩하고 늘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꼭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의롭고 혹은 불의한 경우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만큼은 됐습니다,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7장 26절에 보면은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서 드리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을 진멸당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가증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거짓 지도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아닌 곳에 마음을 두거나 발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세상의 많은 미혹과 유혹을 완전 부딪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방 신상들의 마음을 두었을 때에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탐하려고 하느냐?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면 이것이고 저것이면 저것이지 여호와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왜 아모리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려고 하느냐? 여호수아가 중심에 서니까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예배하겠노라 늘 고백하고 부르짖으니까 당신의 백성이 다 여호와를 쫓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내 가정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서느냐에 따라서 내 가정이 악행이 다 떠나가고 늘 주의 사랑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삶이 되지만 늘 흔들리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의 것도 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머뭇거리기에는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양쪽에 우리가 발을 들여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 내가 진멸당할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썩을 양식이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에 대하여 말하면서 예수께서 너희 보는 이것들이 앞으로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튀르키예 그 강진에 의해서 모든 건물들이 다 그냥 성냥갑 부서지듯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멸망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 일이니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때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이 재난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 종말이 곧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연이 파손되고 있고요. 온난화가 계속되어 세계가 사막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분별한 성행위로 인해서 동성애가 앞으로 어떠한 괴질을 가지고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다 주의 손에 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하고, 또한 당신의 백성들은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오늘 에스겔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늘 악행을 행하지 아니하고 늘 선한 뜻을 쫓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선한 피난처가 되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월 6일) 새벽 4시, 오늘 보도에 보니까 3월 4시 30분경이라고 말하는데요.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의 동남부 지역에 7.8의 강진이 있었고요. 또한 수백 차례의 강진과 여진이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여진의 영향과 동절기 강추위까지 고려할 때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140만 명의 아동을 포함해서 2,300만 명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어제까지 튀르키예만 4만 명의 사망자가 났습니다. 아직 복구되지 않고 구조되지 않아서 그렇지 10만 명 그 이상 사망자가 나올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참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 핵폭탄으로도 우리가 2,500명의 사망자가 있었다는데 그 몇 배입니까? 4배, 5배, 10배 이상씩의. 오늘 한번 그 영상을, 참혹한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Abla çok kötü durumdayız. Bak tavana bak. Bak tavan üstümüzde. Bak. Borular var. Yapma abi. Her şey üstümüzde abla. Deprem oluyor gene. Günlük ışıkları. الساعة 4:15 حسينا بالهزة ارتدادية، هزة قوية كانت، فقط لبكنا ما فينا نروح، لبين ما نزلنا يعني طلعنا لبرا شفنا هالبنايتين طابات على الأرض، واحد مصاب بالطريق رحنا اسعفناه، وهذا اللي صار. 시리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르키예 지역 못지않는 많은 피해와 사상자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또한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시는 것은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서 말씀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에서도 그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죽게 된 나이다. 우리가 이제 이 재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바다에 모두가 수장되겠나이다.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곁에 서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풍랑을 만난 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마태복음 1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생명이 주의 손에 있듯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듯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우리 삼양제일교회 모든 교우들과 그 가족들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처초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큰 지진의 힘은 최초의 원자폭탄의 약 10,000배 이상의 힘이라고 합니다. 큰 지진들은 20세기에 더욱 빈번하여졌고요. 20세기에 5,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지진이 24번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경우도 14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만 명 가까이 사망자를 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는 1952년 한국 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을 해서 튀르키예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앙카라 학원을 개설을 해서 고아들을 돌보고 또한 학습을 지도하고 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정전 체결 7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2023년 2월에 이렇게 발생해서 큰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가 튀르키예를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총회장 이순창 목사님께서 우리가 같이 모든 한국의 교회가 같이 십시일반으로 돕자 하는 글을 올리셨는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을 돕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로 세계에 손꼽히는 경제 대국도 된 것도 다 유엔의 참전이었고 그리고 튀르키예가 같이 참전해서 이 나라를 지켜준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튀르키예를 도와야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기도했더니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늘 손짓을 하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제 지진을 당한 그 튀르키예 백성들이 지금 슬픔에 크게 잠겨져 있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사람은 참된 예배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특별한 기도를 해야 될 때이고 그 기도는 또 우리가 행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긍휼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 불쌍한 마음을 갖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만 긍휼함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긍휼함이 그에게는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저들을 돕고 또한 그 재난도 복구되어서 이제 그 나라가 더욱더 앞으로 꽃을 피우고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이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모금해서 우리가 헌금을 보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쫓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성금을 보내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세계 만방 곳곳마다 늘 지진과 기근과 질병이 떠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당신의 백성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름받은 당신의 귀한 종들을 주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함이 없도록 지키셨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고 주의 긍휼하심을 입은 저희들 이제 또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돕고 또한 선교하고 또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